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함께 합독할 구절은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에서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보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큰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허허벌판에 혼자인 듯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만 혼자 덩그러니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를 찾아가 만났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주 귀중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생 간에 만나는 모든 만남을 우연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저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연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역사들이 배경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사람 개인으로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우연 같아 보이지만, 사실 만약 우리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면, 또한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받아들였다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만남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모든 만남들, 심지어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은혜이고 역사이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십니다. 언뜻 보기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역사들이, 또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부조리한 일들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과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거시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세계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함께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에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요, 이 박해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에 동참하고
로마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박해에 역시 동참하게 하는 이 모든 시도들조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역사의 한 축으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악한 세력들 또한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고난을 견디고 저항하는 모든 희생과 순교의 모습이 이어지게 하셨고요. 이런 모든 일들의 결과로 서로 다른 처지, 다른 목적, 다른 삶의 방향을 갖고 있었던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과 같은 새로운 만남들이 가능하게 하셨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인생길에서 여러 많은 상황들이 그들을 만나게 한 것인데 이 만남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시간 땅에서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여기서 함께 만나서 서로 부대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것, 이게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작은 만남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며 또한 이 만나는 대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귀한 동역자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방 땅에서 같은 민족,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아주 적었잖아요. 이 극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행운과도 같은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심지어 그들이 하는 일까지 같은 동종의 파트너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상호 간에 엄청난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기반도 없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써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었고, 이들의 지원 속에서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점차 고린도 교회에서 넓혀가게 되었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 사역의,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같은 그러한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가 바울의 선교 사역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그 기초를 다지는 일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바울에게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닙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요, 아주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비전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 또 다른 사도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땅에 오게 된 것은요, 복음 증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됩니다. 당시 세계 정세 속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로마 내에서 이 두 부부가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이 이제 천막 제조업이었잖아요. 보통 천막 제조업은 종교적인 단체나 군대 단체와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단체 혹은 로마의 유대교의 종교적 단체로부터 대우를 받았을 리는 없고 그들에게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대부분 천막 제조업자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천막 제조업자들은 군대와 이렇게 연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고린도로 이주했을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는 여러 군대 조직들이 서로 경주를 하는 대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이주민의 삶을 살려고 왔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장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함께 바울과 생활을 하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 부부 역시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납니다. 원래 이 부부는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왔는데 그랬던 부부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게 되었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정리되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이들과 함께 동행을 하다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들을 머무르게 하는데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두 부부를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게 했을까요? 이들에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엄청난 천막 제조업을 불러 일으키게 해서 부흥시키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미개척지인 이 에베소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영적 지도자로 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으로 에베소에 있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부부는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장했으며 이제는 리더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 리더의 역할을 바울이 공중해 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오늘 바울이 그들을 만났듯이 아볼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볼로는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그리스도의 도를 어느 정도 익힌 리더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삶을 증거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데 불완전한 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6절 이 말씀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하나님 사역을 하는 그 방식과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아볼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때 그 회당에서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훈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아볼로는 자존심 상해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났을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요, 그를 따로 데려다가 라고 그 방식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데리고 갔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의 발을 씻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따로 그를 데려갔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선교 방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의 발을 먼저 씻겨주고 음식을 먼저 대접하면서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노고와 열심과 신앙을 인정하여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바울이 자신들을 섬겨주었던 것처럼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헌신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아볼로가 보고 그 복음을 자연스럽게 감격하면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배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만난 이후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러니까 겸손과 헌신의 마음으로 항상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리더로 변모해 갔던 것이고, 이 부부의 영적인 순종과 겸손, 헌신과 가르침을 기초로 에베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한 아볼로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처럼, 또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볼로의 만남과 같은 겸손하고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에게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어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따로 그를 데려다가 대접했던 부부의 마음같이 겸손히 주위를 섬기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입으로만, 물질로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터키의 지진, 또한 여러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위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섭리를 보여주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미 태초 전부터 계획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통하여서 주를 알지 못했던 여러 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기적 속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다고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포커스 맞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 지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정착되었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키와 또한 여러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는 세계 곳곳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프고 고통받는 그들을 위하여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이 모든 것들에서 조금 더 소외되지 않도록 주님, 더욱더 열심히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처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을 인도하여 주셨고,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들어 쓰시고,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를 알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많은 자연재해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중에 있는 부르짖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또한 이들의 괴로움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심을 갖고 사랑의 네트워크를 세상에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감하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연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 것을 소원하오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